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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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코로나 끝난 줄 알고 제가 마스크를 한 2주간 안 썼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냥 콧물이 막 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아프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 말이 안 나, 말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래요. 감기, 목감기. 그래서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원만하면 불편하지 않고 원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니래 나더라. 마스크 다 쓰셨네. 마스크 쓰면은 감기 환자 50% 이상 안 걸리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고 하니 관계성 회복입니다. 관계성 회복.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네, 코로나도 털어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회복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조금 섭섭하게 하면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속상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리고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도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신앙의 관계, 또 믿음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유대교의 열심당원이고 당시 사내들이 공회원의 회원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내들이 공회의 인준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회 앞에 놓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말이죠, 돌에 맞아서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어가면서도 뭐라 그랬는고 하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전혀 회개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막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자. 막 그냥 신바람이 나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사울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 확 꼬꾸러지면서 앞이 캄캄하고 전혀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가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라. 다메섹으로 가지 말고 직가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면 어떤 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 기도받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눈 감은 소경이 말이죠. 앞이 안 보이니까 눈 감은 소경이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직가라고 하는 곳을 더듬더듬 내려갔는데 3일을 기다려도 누가 나타나질 않네.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 하니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저렇게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하게 됐죠. 안수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 눈에 말이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환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유대교의 열심당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저 사람 저거 스데반 집사를 처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누군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바나바를 만나게 돼서 바나바가 사울을 잘 케어합니다. 사울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사울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사울이 온전한, 구약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신학자니까 사울이 말이죠,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 사울을 왜? 예수님 만난 사람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명을 받은 사울은 열심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비로소 그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비로소 사울을, 바나바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아멘,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에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이제 돌돌 다 털어내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확 회복되어져서 교회 성장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들어지게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교회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예?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많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 집사 같은 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장 24절 한번 들어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착하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성경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착하다 하는 얘기는 원어상에 하나님과 바나바와 영적 코드가 맞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착한 사람 많습니다. 아유, 그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착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맞춰진 착한 사람, 바나바, 그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시겠어요? 따라하시기. 여보세요,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잘 맞춰지고,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리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바나바 때문에. 양목사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횡성교회가 단단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서 여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회복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회복됩니다. 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얻어먹는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고개가 수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송한 표현은 어떤 사람은 얻어먹는 것도 많고 주는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참 가까운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찝찝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횡성교회가, 하나님, 우리 횡성교회 때문에 횡성 지역사회가, 우리 횡성교회 때문에 동부연회가, 감리교회가 든든히 영적으로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진실한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성실과 의로 하나님에게 영적 초점을 맞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울이 회심하고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큰 인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바나바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되고 큰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이웃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가 117주년을 지켜온 장자, 횡성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말만 장자가 아니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려운 이웃이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아우러서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요.
난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대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그랬더니 무슨 설교를 기분 나빠 다른 교회로 물어봤지 누가 옆에서. 그 사람이 또 나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야. 양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문재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데 갔대. 그런데 그랬어요. 정치인에 대해서 안 좋은 건 안 좋다 그래야 되고 좋은 건 좋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사람 비유 맞히다가는 못 빼고 다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구나. 그때 물었어요.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냐고 물어요. 그 교회에서 한 3년 잘 했답니다. 근데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냐고 또 물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갔냐고 그랬더니 조국에 대해서 또 몇 번 얘기를 했더니만 아이고 난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기 어디로 가는 거 아니죠? 원주로 나갔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같이 사는 아내도 배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고 싶어요? 매일같이 보기 좋으냐고. 같이 사는 남편도 같이 사는 아내도 배기 싫을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다고. 그러면 집 나가? 나가지 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내가 바나바와 같아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어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사에 남편과 아내, 형제들끼리, 인친척끼리 바나바와 같아서 잘 어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고 사울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바울이 되어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구약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죠. 영적인 지도자. 누구를 잘 만나서? 바나바를 잘 만나서. 바나바를 잘 만나서 기독교 역사에 획을 확 그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큰 영적 지도자가 되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쓸 정도로 큰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조금 기분 나쁘고 비웃장 틀리고 뭐 틀린다고 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삐쭉 실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맨다고 하면 무슨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니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예요. 전도하기 가장 힘들어.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니 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참 힘들어요. 그럼 누가 전도해야 돼?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가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전도를 해야 돼. 왜?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나 가. 당신이나. 교회 백날 가면 뭐하냐 속으로. 맨날 그 모양 그 꼬라진데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주님께로.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열심히 충성봉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난한 자 부함을 얻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주님 만나 회복되어지는 역사, 세상 것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던 안전뱅이가 주님 만나 인생이 확 달라지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신자가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목사가 어디다가 영적 코드를 맞춰야 돼? 어디다가? 목사가 영적 코드를 맞출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목자는 어디다가 영적 코드를 맞추는 거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에 영적 코드를 딱 맞추고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철 따라 교회를 옮겨 다니는 철새와 같은 사람,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제자리도 없이 말이죠, 움직이는 사람, 독수리처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쫙 자기 고집대로 올라가는 사람, 개미처럼 부지런하긴 한데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남을 돕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 거미처럼 남을 해치고 게으르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 꿀벌처럼 남에게도 도움을 주고 자기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제단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래요? 이씨는 이간질 잘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김씨는 김세게 하는 사람. 안씨는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 무조건 안 된대. 양씨도 쳐이지. 양씨 양다리 거치는 사람. 심술꾼인 사람. 권세 부리는 사람.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딱 코드를 맞출 때 힘이 있는 성도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생한 교회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정착했는고 하니 고린도에 정착했어요. 정착해서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자기들 고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냥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막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막 보낸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사마리아 선교회 24년 동안 제가 함께 했던 사마리아 선교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0월이나 11월 날짜를 정해서 한 주간 필리핀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죠. 돈을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젠 코로나 지나간 것 같으니까 자유로우니까 올해는 11월 달에 우리 사마리아 선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 갑시다. 그렇게 얘기가 잘 됐어요. 그렇게 하자고. 근데 박용환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가면 좋긴 좋은데 어쟁이 떠쟁이 뭐 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러 모지 말고 사마리아 선교회에서 교회를 세운 게 65개인가 그런데 65개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양 감독님 뭐 얼마 있으면 은퇴하신다고 그러는데 양 감독님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해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만 다 불러 모아놓고 한번 연합 집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될까? 되죠. 글쎄 내가 세운 게 몇 개인가 교회가 쭉 쉬어봤어요. 그래서 최윤수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감독님이 세운 교회가 16개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운 교회가 16교회래 16개. 예? 서울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관교회 있을 때 산어거스틴 예관교회를 세웠고 또 행성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성교연합회에서 장로연합회에서 연예여성교연합회에서 그 다음에 세상 떠나신 김정홍 장로님, 조윤주 원사님 또 우리 내가 이름을 다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건재하게 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모이면 얼마나 모이냐 그랬더니 모이면은 한 2,000명 모일걸요. 100%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16개 모이면 2,00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어거스틴 교회 몇 명이 모이냐 그랬더니 산어거스틴 교회 세운 지가 7년, 18년 정도 됐는데 서울에 있을 때 세웠으니까 한 400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횡성교회는 장작교회로 횡성 지역의 교회를 살림내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외에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전도와 선교에 야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요즘 신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전도사로 파송을 받죠. 전도사로 파송을 받는데 기장교회 목사님이 기독교연합회 회장인데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감독님 우리 자기가 노회장인데 교회가 하나 지금 비어 있는데 교육자가 오지를 않는다는 거야. 교육자가 교인들 5명인데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교육자가 없대요. 신학교가 계속해서 미달이야. 앞으로는 잘못하면 목사 한 사람이 교회 2개, 3개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간다. 우리 횡성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연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교육자가 비면 교육자가 올 사람이 없다. 올 사람이. 예? 내가 우리 횡성교회 부목사 모집 공고를 냈는데 횡성교회 부목으로 안 온다 그런다 시골에 말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할 때에 신학교 하고 전도사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슴에 불 붙어가지고 22살, 23살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전도하러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양 선생 충주지방에 빈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목회 나가지. 아이고 제가 신학교도 안 했는데 무슨 목회를 나가요? 아니야 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슴에 불 붙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가슴에 불 붙고 성령 충만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로 파송받았잖아요. 신학교도 안 하고 말이죠. 신학교도 안 하고 전도사로 파송받아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이거 신학교 해야 되겠네. 그래야 목사 안수 받겠네. 목사 안수 못 받잖아요. 12년 동안 제가 12년 동안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았죠. 다른 사람은 4년 전도사하면 목사 안수 그냥 받습니다. 고생 직살나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쩍쩍거리고 신학 공부를 했어도
내 가슴에, 양 목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자나깨나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열심히 복음의 증인되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덕을 좀 볼까,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꾸준히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자세로 욥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인도했는가 하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나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나이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섬김의 자세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많은데, 말은 많은데 봉사하는 일꾼이 없어. 이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일 뿐이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이거 이름 좀 내야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해서 이름 내야지. 이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적은 것부터 최선을 다할 때, 큰 일도 맡겨졌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능히 이겨내고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전혀 관계없이 주님만 아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은밀히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적 충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서부터 연애가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이쁘게 깎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머리 깎으러 갔어요. 어저께 머리 깎다가 김기신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옆에 머리 깎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김기신 권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저 옆에 계신 어르신은 누구시냐고, 어떻게 잘 아시냐고. 그랬더니 김기신 권사님이 아이고, 왜 감리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래요? 어쩐지 좀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권사님, 제가 15년 5개월, 이번 4월 30일이면 15년 5개월입니다. 15년 5개월 횡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권사님한테 이발소에 236번 왔어. 236번. 20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15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236번 와가지고 머리 깎고 염색했어. 한 번도 나한테 돈을 안 받았는데 내가 은퇴하면 나한테 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물었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은퇴해도 우리 여기 일로 오셔야 된대. 다른 데 가지고 일로 오셔야 된대. 근데 물었지. 왜 안 받아? 담임 목사가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오늘 김기신 권사 안 나왔죠? 소문 내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 폈어요. 한 갑 반. 그래서 아니 담배 한 갑 싸면 한 달씩 피는 거 아니야? 담배가 몇 개치인데 20가치죠. 그럼 하루에 한 갑쯤은 20일은 펴. 아이고야, 한 갑 반을 폈대. 요즘 담배 한 갑이 얼마냐니까 잘 몰라요. 담배를 안 사봐서 아마 한 4, 5천 원 갈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재미있어요. 5천 원씩만 따져도 3일이면 3, 5, 15, 15만 원이래. 15만 원. 그 내가 머리 깎으러 딱 들어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이렇게 깎다 보면 담배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양치질을 막 한대. 그리고 김치국물 마신대. 김치국물. 그리고 머리를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괜히 화딱지들하고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뚝 끊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고 한 2년 반 만에 뭐 담배를 끊었대요. 그래서 236번 왔어도요 담배값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권사님 고마워. 권사님 고마워. 말이 그렇지 담배 피던 분이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아. 나도 옛날에 담배 피워봤어. 주머니 지저분하지. 집에서 밥 먹고 나서 요즘 뭐 맘대로 필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피지. 길거리 가다가 휴게소에 내리면 담배 피는 금연 장소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 연세 드신 7, 80대 되신 어르신이 피는 건 좀 괜찮은데 4, 50대 되는 젊은 남자가 피는 것도 괜찮은데 20, 30대 된 젊은 여자애가 담배 피고 있는 게 있으면 괜히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 권사님 잘했어.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원만하면 담배 끊으세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안 하잖아요. 악수를 안 하니까 마스크 쓰니까 잘 모르는데 코로나 전에 마스크 안 쓰고 악수할 때는 나가는 사람이 담배 피는지 술 먹는지 다 알아요. 내가 다 안다고. 딱 만져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이 담배도 못 끊고 다니시네. 속으로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는 안 해요. 사실은 말씀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데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기둥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기둥이 많아야 돼요. 기둥 하나는 우산밖에 안 돼. 기둥 하나는 파라솔 하나밖에 안 돼. 그러나 기둥이 10개, 20개는 큰 건물이 될 수 있고 빌딩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기둥이 많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요즘은 너무 생활이 타이트하고 씀씀이가 있어가지고 혼자 벌어서는 못 먹고 살아요. 어려워. 온 가족 식구가 같이 일을 해야 밥 먹고 살아요. 온 가족이 일을 해야.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 식구가 마음을 모두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기둥이 많아야 돼. 기둥이 많아야 돼요. 우리 행성교회도 대충 딱 보면 기둥이 한 20개 되잖아. 양쪽에 10개씩. 중앙에 3개나 또 있네. 한 25개 되잖아요. 25개 기둥이 딱 버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 건재한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10개, 이쪽에 5개만 있어봐. 얼마 안 있으면 건물이 이쪽으로 확 넘어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불려지는 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기둥일 수 있고 그렇게 안 불려지는 사람이 더 중요한, 숨어있는 기둥이 더 중요한 기둥일 수 있어요. 기둥은 곧아야 되고 기둥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기둥은 수명이 길어야 되고 기둥은 딱딱해야 됩니다. 앞에서 한 말 뒤에서 다르고 오늘 한 말 내일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영적 기둥이 많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섬기는 제단에 기둥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 누가라고 하는 사람, 실라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기둥들이 있었어요. 기둥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은 양쪽의 기둥이 있었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기둥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빼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이 교회의 마음이 있어요. 이 교회의 몸이 있어요. 이 교회의 물질이 있어요. 이 교회의 정성이 있어요. 바로 이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기둥신자가 많아야 되고, 6번째,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하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일하면 결국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나타내는 거니까 성령 받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이죠.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미 기록되어진 것이고, 우리 횡성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목자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귀한 재단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117년 동안 귀한 재단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재단 소속된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